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일상이 변하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삶 가운데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지금 우리 산돌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하루하루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늘 깨어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버티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딱히 말하기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참 염려스럽고 근심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혼자 있다 생각될 때, 또 특별히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또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거야말로 큰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또 반면에 지혜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 말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볼까?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매몰차게 떠났던 아버지, 정말 다시 얼굴을 보기에는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굶어 죽느니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한번 가볼까?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받아주지 않고 그냥 먹여만 달라고, 종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달라고 간청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내가 비록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집을 떠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정말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고, 이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들 사는 게 힘들게 살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살고 희망이 있을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이 그 둘째 아들처럼 뒤를 돌아보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뒤를 돌아보면 너희들을 사랑스럽게 맞아주실 아버지가 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선교하고 전도할 때 많이 이제 듣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자, 저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전도하자, 저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말씀이기 전에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말해주기 전에 바로 내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냥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기반 위에 놓여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지면 안정감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역경에서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탱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역경이 닥치고 풍랑이 불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어때요? 내가 과연 아버지에게 돌아갈 염치가 없다,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느냐, 유산 어차피 물려주실 거 미리 주세요,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됐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느냐. 만약 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는 당연히 용서하지 못할 텐데 내 아버지 과연 날 받아주실까? 내 아버지 과연 날 용서해 주실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안 받아주셔도 종으로만으로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치 날마다 그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그 도망갔던 그 달아났던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내 아들 살아있을까? 하염없이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멀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이 자기에게 그동안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상관없이 이 아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맞아주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한 그 일본 신앙인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이 에세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항상 자기 동네에 같이 사는 친한 친구랑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티격태격하고 막 싸우잖아요. 항상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막 절대 안 볼 것처럼 둘이 이제 헤어지고 저녁이 되면 헤어지는데 그 다음 날 되면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가지고 누구야 놀자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그냥 그 친구가 당연히 그 다음날 뭐 심심해서 왔겠지 오니까 왔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커서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나를 날마다 용서해주고 있던 거였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만약 어제 우리가 싸웠으니까 나는 너 절대 안 볼 거야 하면서 만약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끊어졌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 다음 날만 되면 변함없이 찾아와서 누구야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런 수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가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날마다 용서를 받고 살아가요. 만약에 그 친구나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어지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다 갚을 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에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마치 공기처럼 나를 감싸 안고 내게 필요한 햇살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했을 때 그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역시 날 사랑하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필요한 걸 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정말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가 잘 되길 바란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조금씩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죽을 너희를 살려주셨다. 심판을 받을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형벌을 받을 너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희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되려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또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곁에 서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죠?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허물을 다 이해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손님을 호객행위 하듯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겠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죠? 어느 누구도 공짜로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한 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부정하다 싶은 돼지치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었지 하지 않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고 낮은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주인이 어떤 수모를 줘요? 밥을 안 주는, 삭슬 제대로 안 주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속된 말로 사료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주인이 어때요? 그 사료도 아까워서 주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이 둘째 아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러한 지난날의 더러운 이러한 실수들, 그리고 흉악한 죄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온 몸에 돼지에 이렇게 인분이라도 묻힌 것처럼 그 누더기만 입고 온 그 아들을 어때요? 판단하지 않고,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숨길 게 있지만, 잘 보이기 위해 숨길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숨길 게 없기 때문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보일 수 있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물이 많은 이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평안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자격을 우리가 정말로 맞추기 위해 힘을 쓰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만 허우적대고 거기에서만 아둥바둥대면서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용납해주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안에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떠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까 했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나 혼자서 그걸 이기기 위해, 버티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 짐을 좀 맡겨야겠다, 여러분이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짐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셨어요. 맡아주려고 옆에 서 있는데 그걸 맡기지 않고 나 혼자만 짊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곁에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가장 좋은 옷을 내주고 정말 송아지를 잡고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내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정말로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거침없이 기도할 수 있고 거침없이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내 아들이 나에게 구했으니 내가 주겠노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물며 다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내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겐 아버지가 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있다,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보통 생각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청하는 시간들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 있다. 여러분, 정말 혹시나 내가 정말 아버지께 간청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이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 그랬죠?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냐? 오늘 말씀에 나오면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 곁에 계시다. 그 아버지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자녀 삼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혼자 이 세상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정말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큰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나 혼자 있음을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혼자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호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2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계획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아버지께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선하게 정말로 그들의 삶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모든 은혜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진 않았는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내 힘으로만, 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만 우리가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것들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아버지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우리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덕교회 모든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 청년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산돌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